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린 지난 시간에 신자들이 어떻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는가, 그의 신앙생활을 영적인 문제에서는 모두가 다 새롭게 출생해서 영적인 차원에서 어린아이로부터 출발해서 완전한 자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지위나 실력이나 경험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들이 보통 갖고 있는 신앙상의 어려운 문제들은 기독교가 이상하기 때문이라든가 하나님이 너무 복잡하셔서라기보다 우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이 어린아이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 하시는 일이 이해가지 않았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주 쓰시던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넌 아직 몰라. 크면 알게 돼. 그런 말들이 있죠. 그게 그때는 어렸을 때의 마음으로는 그게 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잘라버리면 확실한데, 그걸 어른들은 복잡하게 하죠. 이 결혼식 한다고 청첩장 왔는데 분명히 받아놓고 혀를 끌끌 차면서 이번 달엔 왜 이렇게 결혼들도 많이 해놓고서 나중에 전화를 해서는, 아니 그래 결혼식을 하면서 그래 연락도 안 해? 아니 청첩장이 안 갔어요. 아니 언제 청첩장을 보냈어? 아,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우편 배달이 시원치 않아? 아니 엄마 받아자. 가만히 있으라고. 그 뻔한 거짓말을 왜 하는지 나이가 들어보니까 깨우쳤던 일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신자들은 보통 어린 아이로부터 그의 신앙생활을 출발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처음에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이 내가 불평과 불만을 갖는 게 정당한 것이 아니라니까, 외부적으로 교회라든가 기독교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서라는 걸 1차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약점들을 살펴보는 중에 여기 지금 에베소 4장 14절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자면 잘 속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 속습니다. 예전에 그 박태선 그 장로가 그 신앙촌을 만들었을 때요, 거기 간 사람들이 설설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 봤습니까? 제일 열심으로 믿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믿은 것은 아니지만 제일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거기 뛰어들어갔지,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뭐 주일날 한번 교회에 가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들은 거기 안 들어갔습니다. 재산 팔아서 바치고 들어간 문제였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갖는 이 속기 쉬운 문제들을 제대로 좀 추적해 보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말하자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고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아직 어린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불쾌한 얘기입니다마는, 사도 바울 선생식으로 얘기하자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 우리는 그저 늘 언제나 부족하다, 아직도 어리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것일 겁니다. 가장 재미있는 것은 이 속는 문제에 대하여 여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그럽니다. 이 괴술과 유혹이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괴술이라는 것은 원래 이 단어가 주사위 놀이 하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주사위 놀이, 여러분 챔프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도 AFKN에 그 애가 나오죠. 우리나라에도 미국 걸로 이렇게 방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빠는 멋쟁이든가요? 리키 슈로더라는 애가 나옵니다. 뭐 그런 사람 이름을 다 외우나 그랬죠. 목사가 이 목회를 하는 데는 별별 걸 다 외워야 된다는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키 슈레더라는 그 친구가 주인공으로 나온 그 영화입니다. 챔프라는 영화. 아버지가 부인하고 이혼해서 살아요. 아버지가 하도 도박이 심해서 부인이 드디어 떠났습니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사는데, 아버지가 노상 하는 도박이 다이스 던지는 겁니다. 다이스 2개를 던져갖고 높은 거 나오면 먹는 것. 그게 서양에는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섰다라고 생각하면 맞죠. 섰다. 이 사땡이죠. 틀림없이 사땡인데 더 까보니까 빨간색이 섞여 있지 뭐. 그거 그 처절함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건 틀림없이 8땡인데 왜 갈라져 있죠. 그때 그 속상함. 하나님께 빨리 기도하면 그게 이렇게 고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본 신자는 없을 겁니다. 그 주사위 놀이입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아가씨와 건달들이라는 연극에도 그 주사위 놀이가 나오죠. 그 주사위 놀이입니다. 이 괴술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주사위 놀이에 쓰는 단어인데 왜 이 단어를 여기 썼냐면, 거기는 속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뜻 때문에 이 단어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화투장 갖고 노는 사람들은 화투장이 붙어 다니죠. 저도 한번 그렇게 몹시 잘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당할 재주가 없더군요.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다 주니까. 도리 짓고 땡을 하면 5장을 다 만들어줄 수 있고, 그냥 섰더라면 2장을 다 만들어주고, 고시도를 하면 광세게 늘 들고 있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걸 갖지 않고 꼭 짜고 할 옆 사람한테 해줍니다. 지가 하지 않고. 당하질 못한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 괴술이라는 말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게임을 해서 돈 내기를 하다가 그 게임이 밤새도록 해봐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승부가 그렇게 확 안 나죠. 그럼 마지막에 가서는 꼭 어때요? 화투장 뒤집기 같은 걸로 갑니다. 그렇죠? 뒤집어서 그냥 뭐 이렇게 쪼르고 그러지 말고 10만 원씩 탁 놓고 자 하나 치고 그 위에 게 먹기. 근데 나중에 귀찮으면 그냥 100만 원 쌓아놓고 가위바위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끝판을 냅니다. 나중에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지금 갖다 건 것을 승부를 내는 방법, 주사위라든가 화투라든가 하는 가위바위보라는 거는 이걸 갖다 걸기에는 부족한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위바위보로 참외 사먹기는 가능합니다. 가위바위보로 아파트 따먹기는 곤란한 겁니다. 가위바위보, 동전 던지기, 섰다, 이런 걸로 그 정도 갖고 걸 수 있는 액수가 아니라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투장이라든가 주사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실력과 인격과 모든 것이 투입되는 방법은 아닌 것들 아닙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에다가 그렇게 해서 걸어도 부족할 큰 것을 갖다 건 것이 잘못입니다. 이게 괴술에 아주 깊은 뭐라 그럴까요? 마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괴술에 걸리는 건 뭐냐 하면, 그 엄청난 결과를 가장 간단한 것으로 얻을 수 있다는 데 넘어가게 되는 데서 늘 걸려듭니다. 우리 남편이 병든 게 낫는다든가, 기도만 하면 애가 수석 합격을 한다든가, 말도 안 되는 걸 너무 쉬운 거, 11조 하나 내시면, 감사헌금만 내시면,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거든 일단 의심을 하셔도 좋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의 제1법칙입니다. 농사도 열심히 짓는 사람이 더 수확하게 되어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잘하도록 되어 있지, 기도하고 매어 달리는 것이 그것을 낳는 방법은 아닙니다. 내가 신앙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마음으로 가위바위보를 했다, 이렇게 갖다 붙여갖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간사한 괴술은 그겁니다. 이 기도원에 들어와서 일주일만 금식 기도하시면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 집회에 오셔서 이렇게만 하시면 앞으로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쉽게 더 큰 것을 약속받거든 아니라고 믿으셔도 좋은 겁니다. 주사위 놀이다, 화투 패뛰기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괴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간사한 유혹. 이 유혹이라는 말은 비슷한 용어가 어떤 뜻이냐면 에베소 6장 11절에 가시면,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만 같은 개념으로 여기 이런 게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괴계라는 것은 복병이라는 뜻입니다. 복병.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옛날 월남전 때 제일 골치를 앓았던 것이 베트공들이 숨어있다 저격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 게릴라 전법. 저쪽에서 적군이 오고 아군이 가고 해갖고 전면전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마음 놓고 가고 있는데 땅 하고 하나씩 쏴 죽이는 겁니다. 게릴라 전쟁. 숨어서 기다리는. 그래서 이런 데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냐면, 도둑 하나를 잡기 위해서 몇이 지켜도 집을 못 지킨다 그러죠? 몇이 지켜도, 열이 지켜도, 도둑 하나를 10사람이 지켜도 못 막는다 그럽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괴술이나 유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과 조건이 사실 얼마나 위기 상황인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 때문에 신자들이 신앙상의 어려움을 오해해가지고 도망가는 예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 분명히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며 사랑을 주기를 원했던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일을 늘 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사탄이 괴술과 유혹으로 함정을 파놓고 공격하려고 우리를 늘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한눈 팔면 넘어지고 빠지고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자녀들을 이런 상황 속에 내어버려 두시는가? 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애들이 어떻게 크죠? 기찻길녘 오막살이, 옥수수는 잘도 큰다. 왜 크죠, 옥수수가? 기차가 아무리 시끄럽게 굴어도 옥수수 크는데 전혀 방해가 안 됩니다. 애들은 싸우면서 크고 울면서 크고 다치면서 크지, 우유통 속에 넣어갖고 키우는 걸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할 것은 이런 괴술과 유혹이라는 환경과 조건 속에 있어도 우리를 아주 엎드러지게 저들이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부모의 눈이 늘 어린애가 어디 갔느냐를 살펴보듯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젖 먹이는 어미가 그 어린아이를 잊겠느냐? 혹
그 어미는 자기 애를 잊는 수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파생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키우고 싶어 하는 것 중에, 즉 여러분이 겪어야 하고 극복해야 하는 숙제 중에 하나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할지 모릅니다. 쓰이는 본인도 거기에 쓰이고 싶어서 쓰이는 것 아닙니다. 혈기를 부린 것은 그가 아직 신앙적으로 완성되지 못했기에 혈기를 부렸을 겁니다. 그게 누구를 상처 줍니다. 혈기를 부린 자는 혈기를 부린 것으로 인하여 자책감이 생기며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고쳐나갈 것이며, 그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은 다 그렇지 뭐, 우리가 믿을 이는 하나님뿐이셔. 저 사람도 나를 죽여갖고 무슨 이익이 있겠나. 이렇게 사람에 대한 실망과 사람에 대한 기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즉 교회가 얼마나 이런 심각한 환경 속에 있냐면 이것보다 더 지독스러운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십시다. 23절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3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재밌는 표현이죠. 주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뭐가 있을 거라고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거라고. 거짓 그리스도 아는 분, 여러분도 한 분 계시죠? 문선명.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빨을 드러내고 싸울 필요 없어요. 문선명 그냥 길에만 나면 아주 그냥 모강지를 물어서 죽일 거 이렇게 화를 내실 거 없어요. 사탄에 쓰이고 있는 자들입니다. 준비된 불못에 던지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대적들이 없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만한 자리에 가기를 바라야 됩니다. 아유, 우리 학교는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지 몰라. 우리 선생님 콱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선생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애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100번 애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애들 때리는 게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죠. 퍽퍽 패야죠, 그냥 엉덩이살이 문드러지도록 패야 됩니다. 그 외엔 고치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그 약점 중에 하나는, 이미 현대교회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치리권이 없어진 걸 것입니다. 여기서 쫓으면 다른 데 가면 되니까. 어느 교회나 가서 헌금만 많이 내면 뭐 무조건 오케이니까 간덩이들이 부은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사실은. 퍽퍽 맞으셔야 됩니다. 그죠? 뭐 이번에도 수양회 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차고 인사를 해도 안 받습니까? 받을만 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걸 뭘 물어보십니까?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사를 더불어 나눌 만큼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인사를. 오늘 밤 또 잠 못 주무실래요? 우리는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꾸중을 들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칭찬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너무너무 욕을 먹어서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한 번씩 해주는 거지, 칭찬받을 일 하는 적이 있어요. 애들은 칭찬받을 일 한 적이, 부모를 위해서 한다는 짓이 안 했으면 될 걸 해놨죠. 야, 누가 너보고 이런 거 하더랬냐? 너 공부나 좀 잘해라. 그게 애들이죠. 뭐 여러분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니면 제가 왜 이 설교를 하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또 나오죠. 참 많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 위험 속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건 참 같은 목사된 입장에서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들 중에는 분명히 거짓 목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며 자기 이익을 위하여 양떼를 모으고 있는 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그 이리가 어떤 양떼를 모으겠습니까? 살찐 양떼만 모으죠. 그렇지 않겠어요? 먹기 좋게 근수 달아봐갖고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십시오.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놀라운 경고들입니다. 20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렵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늘 감사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일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우자 잘 만나는 것, 남편 잘 만나고 아내 잘 만나는 것. 이게 첫째 문제고, 둘째는 교회 잘 만나는 것. 큰일입니다. 그런 그 면에서는 여러분은 2번째 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다른 사람 같으면 할 수 없지만 제가 진리만을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가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신약성경 335페이지입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잘 보세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있다 그래요. 이 속이는 자들이 대단합니다. 상당히 놀랍습니다. 기독교의 기독교이 되는 특징을 하나만 뽑으라 할 때 능력을 뽑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기독교 된 가장 큰 핵심, 그때 능력을 뽑지 않습니다. 모든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기독교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속이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 왜 이런 데 잘 말려드냐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 보세요.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호기심이죠. 그리고 호기심이 한번 발동하면 말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열심 내다 망하는 사람을 여럿 보셨을 겁니다. 순수하죠? 순수합니다. 순수한 것과 무식한 것이 손을 잡으면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애들 소풍 가면 언제부터 들떠 있죠? 그 전날 잠자는 거 보셨어요? 애들 소풍 갈 때 물통 주면 갖고 가나요? 도시락 싸주면 갖고 가나요? 안 갖고 가요. 왜요? 지금 배부르니까. 지금 목 안 마르니까. 근데 가면 목마를 줄,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배고플 줄 모르죠.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이거 갖고 가라, 갖고 가라, 일세 갖고 가봐라.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엄마 자다 떡 생기면 먹어봤자 목만 매. 그리고 그냥 가죠. 철 들어야 아는 일들입니다. 그런 어린 아이적 특징이 신앙세계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에서 가장 큰, 말하자면 관건은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 그가 얼마만큼 아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됨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앞에서도 언급한 것 같이 교회 안에
목사를 두시며 교사를 두신다 그럽니다.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 같이 교회에서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능력과 기적보다도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삶의 힘이 되며 능력을 이루는 원리로 동원되지 않는다면 그건 또 아무 의미도 없겠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면서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가 나서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며 우리를 핍박하며 하는 일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내되 범죄하지 마라. 굉장한 그 요구입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화를 내거나 잘못된 일을 할 때는 사탄에게 이용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이 요구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내가 쓰이지 않기 위하여. 내가 사탄에게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이 욱했을 때 본의 아니게 사탄을 도와주는 쪽에 설 수 있습니다. 아이반호라는 유명한 그 소설티 있죠. 혹은 흑기사라고도 그럽니다만. 영국은 원래 앵글로색슨족이 토백인데 노르만족이 침입해갖고 노르만족이 자꾸만 융성해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반호의 아버지가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노르만 민족들, 저것들이 와서 통치를 한다고 싫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왕이 보는 앞에서 기사들 간에 창술 시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노르만 민족과 앵글로색슨 민족이 공식적으로 싸울 수 있는 경기인 것입니다. 근데 앵글로색슨족에는 누구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반호의 아버지 어떻게 조카쯤 되는 그 하나가 그나마 지금 유망주로 대기하고 있는데 아들인 아이반호가 있다면 최고겠는데 아이반호는 리차드 왕을 따라서 십자군 전쟁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리차드 왕은 노르만 민족이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지만 쫓아간 것을 아버지가 미워해서 파문해 버렸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말은 안 꺼내지만 모두가 아이반호만 있었다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전호 목사 설교는 안 하고 밤낮 소설 얘기 아니면 영화 얘기만 하고 여러분이 어려서 그런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날은 개인 시합을 합니다. 누구나 다 집니다. 이쪽에 최고 두목이 누구냐면 길버트죠. 길버트까지 오기 전에 다 집니다. 밑에 쫄자들한테 이미. 근데 흑기사가 하나 나타나서 길버트한테 신철, 길버트도 깨고 길버트 다음에 있는 주성호 깨고 그 밑에 있는 이대원 깨고 다 깨버립니다. 굉장히 칭찬을 받죠. 그 다음날은 일종의 혼합 결투입니다. 이쪽에서 20명, 이쪽에서 20명 나서 왕창 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아이반의 아버지의 조카 되는 그 유망주가 첫날 개인 시합에 안 나오고 이 단체 시합에 나왔는데 적군에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반의 아버지가 굉장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 사람은 왜 적군의 노르만 민족에 가담을 했냐면 지가 앵글로색슨족에서 가장 큰 유망주고 신망을 받고 있었는데 어디서 이상한 놈이 나와갖고 노르만 기사들을 다 깨치는 바람에 박수를 받는 게 꼴보기 싫어서 시기심이 생기는 바람에 노르만 민족, 앵글로색슨 민족을 떠나서 개인적인 시기가 그를 민족을 배신하고 노르만 민족 편에 서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시험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서 신자이면서도 사탄의 휘하에 즐겨 자신을 무기로 바칠 수 있는데 그걸 본인이 모릅니다. 뭐에 눈이 가려서? 개인적인 증오와 복수의 눈이 가리면. 이는 너무나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기 때문에 깨달았을 때는 발을 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얽히고 설키고 들어서. 거기서 중단하려면 완전히 바보가 되는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바보가 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언뜻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너무 깊은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는 뭐, 사람이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한다고요? 호박이라도 찔러야죠. 이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깨달은 순간 다시 꽂으십시오. 깨달은 순간. 그게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요, 잘난 겁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최고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를 폭발시키기 전에 중단하는 것은 참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간교합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본문에도. 간사한 유혹이라고 그러죠. 간사한 유혹. 왜 이런 말을 쓰느냐면 그것이 매력이 있다는 뜻이죠. 이 시험이. 그래서 해보고 싶다니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더라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라고요. 죄를 짓는 것은 그렇게 매력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먹을 거 없을 때 버섯을 따먹을 수 있는데, 그때 버섯을 독버섯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1차적인 방법이 뭐죠? 이쁘면 일단 독버섯이죠. 이쁘면. 참 이상해요. 이쁜 여자 쳐놓고 전 마음씨 좋은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유혹들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다는데 흠집을 내는 대로 우리를 유도합니다. 언제나 그것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문선명만 해도 그거죠. 예수님 와서 사역에 실패를 하고 죽었다 이거죠. 자기가 다시 왔다고. 예수가 형님이고 자기가 동생이었는데 형이 와서 못해서 동생이 와서 하기로 했다고.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주관자 되시는데 흠집을 내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이러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실 수 있을까? 흠집을 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상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맨 먼저 생각하곤 하셔야 됩니다. 누가 없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신다면 우린 더 이상 절망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합격점을 받을 생각은 마십시오.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해보면 말이죠. 역기 같은 걸 드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 처음에 이제 체육관에 운동을 하러 갔더니 그 역기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보기는 이렇게 뭐 철판 얇은 것 같지만 들어보면 그게 만만치 않아요. 이걸 번쩍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그걸 들려고 그랬더니 코치가 다 빼더래요. 다 빼고 조그만 거 하나만 남기더니 들어보라 그러더래요. 뭐 걷더니 들겠더래요. 들 수 있는 한 들어보라 해서 들었더니 한 10번쯤 들었더니 이것도 빼자 그러더니 봉만 들라 그러더래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죠? 봉 옆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따만한 거 이렇게 들고 있는데 옆에서 이걸 한 사람만이 나중에 이걸 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거 하면 그거 부러져 갖고 오는 거죠.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딱 하나 어디나 통용되는 것은 단숨에 도달하는 목적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소적으로 도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를 고치는 것,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운동이든 뭐 예술이든 어떤 일이든지 한 대가를 이룬 사람은 보면, 일가를 이룬 사람은 보면 인격이 벌써 다르다는 걸 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도 이런 문제들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이 누구 때문이기보다 내가 그런 것 하나에도 감당 못하는 어린이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크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대로 자꾸 추적하시고, 그리고 반복하셔서 콩나물에 물 주면 다 새지만 콩나물이 쑥쑥 자라듯이 여러분이 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설계 들으면 집에 가서 남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러나 콩나물은 큰다. 멍멍이는 짖어도 경부소는 달린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간섭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어리고 약하며 참으로 미련하지만 이 길을 다 통과한 후에 참으로 아름다운 자리에 설 것과 하나님 앞에 기쁜 찬송 올릴 것을 믿습니다. 부디 우리 마음에 믿음과 인내와 용기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늘 풍족해 하사 이 걷는 신앙의 길, 훈련의 길, 주님 앞에서 보람되게 풍성하게 자랑하면서 걷도록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주 앞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